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 첫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두 번째 기적, 24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왕의 신하의 하인이지만 종이지만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중보기도입니다. 본인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주인이 신하가 큰 높은 고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하찮은 종을 위해서 24km나 되는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는 사건.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수리아 사람입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여러 번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힘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에요. 명예로 보나 권세로 보나 물질로 보나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못하잖아요. 뭘 못해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 몸에 걸린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고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문 밖에서 말입니다. 문도 한번 안 열어보고 하는 소리가,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했잖아요. 우리 수리아 땅에는 요단강보다 더 멋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반문할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한번 나와보지도 않느냐? 불평했지만 그 신하가 당신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방법도 그 병을 낫게 할 수 없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갔다 와도 여전히 나병은 그대로였습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에라, 그냥 치워버려라. 내가 속았네. 그랬다면 그 병이 낫지 않았을 겁니다. 순종해서 7번 목욕했을 때에 그 피부가 어린 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나았습니다. 원수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는, 또 자신의 노력이나 심지어 의원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5번 기도하고 6번 기도해도 효력이 없는데 여전히 목사님은 그래도 기도하라고 한다고. 사업적으로 도무지 안 되는 일인데 그래도 장로님은 왜 자꾸 기도만 하라 하느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신을 개발하고 뭐 최첨단의 방법을 동원해서 개발해서 아마 여러분들 주사 맞았을 거예요. 1차, 2차, 3차 발표는 불과 몇 명 안 된다고 하지만
제 주위에도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백신 맞고 부작용이 아닌가 의심되는 죽음을 맞이한 분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까지 합치면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최첨단 과학을 얘기하고 최고의 의학을 가지고 얘기해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5장 29절 전후에 보면 재산도 젊음도 다 흡입했습니다. 그래도 안 나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았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병, 이러한 기적은 질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물로 씻어도 안 되고 불로 태워도 안 됩니다. 죄 안 지은 사람 없잖아요. 지어버린 죄를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물로 씻을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로 씻어 주시든지 불로 태워 주시든지 내 안팎을 깨끗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우리 주님의 피, 그 피의 샘물이 아니고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사업 잘하겠다고 그 사업하는 사람마다 내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내가 사업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하고 오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죄를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절규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지은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스데반 돌로 맞아 죽을 때 증인 섰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지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 바로 뭐라고 찬송합니까? 성령의 법이, 거룩한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자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2번이나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땐 2번 다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삭 말라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기가 돼가지고 물이 제법 오를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여기에 온천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표현으로 말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든다, 물을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동한다. 여러분 온천 가운데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간헐 온천이라고. 늘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병이 낫는다. 이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자, 읽어주신 목사님 말씀대로 읽으면 3절에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 양문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그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그러는데, 양을 그냥 끌고 와서 잡는 게 아니고 아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에다가 양을 씻어서, 목욕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양문 곁에 있는 것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병자들이 그 때를 기다리며 모여들었는데, 자,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이죠.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 우리는 38해 실감이 나죠. 38년 된 병자. 강산이 4번 변할 정도로 평생을 그 병을 고쳐보려고 몸부림쳐도 못 고친 환자입니다. 이건 고질적인 질병 정도가 아니고요, 불치의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38년 동안 못 고친 병을 누가 고칩니까? 이거는 내가 고질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불치의 병입니다. 그 세월이 얼마라고요? 38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에 불치의 병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절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찾아오신 주님, 다가오신 주님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병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자입니다. 저는 오늘 낮에 매우 중요한 분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혹시 본인 이야기하는 것 알면 본인이 씁쓸할지 모르지만은 이분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본 사람입니다. 2년, 3년, 4년, 5년, 6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사실은 제가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되겠냐? 엄마는 권사님이 돼가지고 저를 끌고 다니면서 현신의 권사님한테 사흘이 멀다 하고 안수 받도록 했는데,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저는 예수 믿으면서 현신의 권사님한테 저는 안수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현신의 권사님의 기도로 제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얘기하면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은 전설적인 인물이니까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신앙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저녁이 되면 기도원에 끌고 와서 기도시키고, 세례 안 받으려고 도망대면 찾아다니면서 저를 찾아가 세례받게 만들고 하는 그런 분의 자제분이에요. 제가 5년 6년 지도하면서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란 것은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바꾸시더라고. 대단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신앙의 믿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제게 와서 나는 포기했는데 제 옷자락을 붙들고 제 손을 붙들고 애교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정말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정말 제가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석같이 네가 뭘 해? 네가 뭘 하겠냐? 그러나 변화되는데요. 교인들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학생이 말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찾아오신 주님을 고백하고 정말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나를 낳았는데 온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어머니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태어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벌써 거의 40년, 50년 전의 얘기입니다. 40년, 50년 동안 이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만났습니다. 앞으로의 선교와 사업 구상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고 그 큰아들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그분이 은퇴하고 사업하는데 같이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이 대단한 그 아들 둘도 얼마 전에도 둘째 아들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저한테 기도받고 갔습니다. 미국에서 여기까지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손윤탁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나는 일 시작해야 되겠다. 왜 왔냐? 미국에서 여기까지 이 코로나 시기에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받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변화의 계기는 제 허물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기했는데 주께서 바꾸시니까. 구체적인 일은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변화라. 아들들이 다 장성했어요. 그분이 다 훌륭합니다. 미국에서 여기까지 사업 시작한다고 기도 받으러 올 정도로 신앙과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지요. 미국이 알고 중국이 아는 사업 비밀을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 전도사가 이 학생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바꿔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벽산 그룹의 훈련 부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과 손잡고 사업할 정도로. 누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나요? 누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낮에 같이 점심 먹었다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예화에 신경을 쓰지 말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가를 여러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데 꼭 그냥 반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때는 제가 참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좀 바로 이해하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사람은 불치의 병입니다. 38년입니다. 낫게 될 수 없습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조금 걸을 수도 있고 걸음이 좀 느린 정도가 아니고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어요? 6절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의 생명과 희망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38년이나 됐지만 그래도 내가 저 연못에 뛰어들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아주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만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갈망을 주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있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 제 말씀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죠? 간절한 소망 있죠?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병자의 대답이 너무너무 엉뚱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절망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도.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전혀 엉뚱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 속에는 내가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는데 하는 그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손전도사가 포기한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뒤바꿔 놓으니까 정말 큰 역사를 일으키는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포기하고 남이 보기에는 포기할 때 같지만 하나님과 여러분과 아는 비밀이 있잖아요. 비밀이 있으시죠?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찾아오신 그분 앞에 대답만 하시면 돼요. 대답만 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결정적인 말은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5장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9절 상반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반절에 안식일 논쟁이 나오기 때문에 잘랐는데 자르다 보니까 8절까지만 읽었어요. 5장 9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일어나라 할 때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의사도 안 된다 그랬는데, 가족들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나 이 시간에 명령할 때에 아무개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도 사실은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지난 주일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워있던 사람이 꼭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7층 계단을 제가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고요. 그 찬바람이 부는 오늘같이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인데도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거기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뻘떡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집에서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읽다가 일어나라 하시면 벌떡 일어나십시오.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전도 이론 배우면 뭐 합니까? 수십 번 작정하면 뭐 하냐고요. 가야 있는 거예요. 가야 한 사람이라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가야 있는 거예요. 일어서야 일어서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믿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2021년 9월 22일 수요일 저녁에 밤에 여러분들 다 예배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제가 쓴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소개하라고 제 공책 9월 22일 같으면 한참 이전 건데 제 눈에 보여주셔서 제가 그때 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순종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복효건이라는 다른 사람이 쓴 시인데 이건 제가 쓴 시입니다. 시인이 볼 때는 시가 아닌지도 모르지. 2021년 9월 22일 수요일. 순종은 듣는 것이다. 순종은 따르는 것이다. 순종은 제가 옮겨 적으면서 하나 갖다 놨는데 제가 그때 쓴 게 기다리는 것이다. 그때 순종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은 즉각적인 응답이다. 순종은 이웃과의 나눔이며 공유하는 것이다. 순종은 무엇보다 버리는 것이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다. 내 생각 가지고 있고 고정관념 가지고 있으면 순종 아닙니다. 38년이나 됐는데 에이가 순종할 수 없어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고정관념 뿌려야 됩니다. 순종의 결과는 은혜이다. 순종의 결과는 치유이다. 순종의 결과는 능력이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표적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베데스다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들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없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은 분명히 이 시에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낮에도 그분과 식사하고 돌아오면서 수십 번도 제 마음속에 제 스스로를 돌이켜봤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손전도사가 포기하고 돌았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루어주신 기적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잠자리에 찾아오셔서 오늘 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역사가 내일 아침 여러분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저는 오늘 밤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적적인 역사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는 꼭 다가가셔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찾아오신 주님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확인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의중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는 내세울 자존심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은 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오래된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순종이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이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따라하면 되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준비된 영혼이 있어도 가야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면 있고 안 가면 없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힘이 센 삼손, 나귀 턱뼈로 수천 명을 때려 죽인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고 무슨 일 다 할 수 있는 그 삼손이 자기 마음을 못 이깁니다. 자기 마음을 못 이겼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날마다 제가 여인하는 거 관로를 쳤습니다. 제가 갖다 넣은 거예요. 앞에 나오는 게 여인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여인의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그 힘이 센 삼손도 그 여인을 뿌리치지 못해서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힘이 센 삼손도 못 이겼어요. 머리 다 깎였어요. 눈 뽑혔어요. 뭘 못 이겨가지고? 자기 마음을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박차고 일어나는 순종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삼손이 육신적인 힘이 없어서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을 나귀 턱뼈로 때려 죽일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알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 이 저녁 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 힘 주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